네, 오늘 말씀은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 곁에 제자들도 있었지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한 사람이 돌발적으로 갑자기 손을 듭니다. 그리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하며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에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이슈가 있었냐면 유산상속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 제 형에게 어떤 번역본엔 동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무튼 형제 간의 상속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제 형제에게 얘기해서 좀 재산 좀 나눠달라, 제대로 나눠달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그걸 왜 가정 문제, 집안 문제, 특히 재산 문제잖아요. 그걸 왜 예수님 앞에 와서 공평하게 좀 나눠달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늘 지혜롭고 공정했으니까 이 문제까지도 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요즘식으로 말을 바꾸자면 여러분들이 형제 간에 문제가 있거나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해결 좀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민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해결할 수 없죠. 예수님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쟤는 왜 저런 이야기를 나한테 와서 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조금만 더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저도 나이를 더 먹고 우리 예람이도 이제 나이를 더 많이 먹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박예람 집사가 저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요. 그래서 왜 그러는데? 그랬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딸 자식은 자식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랬더니 아니 아빠가 선홍이 오빠만 집 주고 땅 주고 나는 그냥 별거 아닌 것만 자꾸 주려고 해요. 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에이, 집사님 나쁘네. 아빠 나쁘네. 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난감하잖아요. 지금 그 난감한 질문 가운데서 예람아 걱정하지 마. 내가 봤을 때 반대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아빠가 너한테 몰빵하고 오빠가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 입장에서도 난감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해요. 되게 한국적인 느낌이죠. 이 사람아. 예수님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잖아요. 이 표현이 종종 나오거든요. 이 사람아 라고 표현할 때는 어떤 뜻이냐면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부르는 표현이 아닙니다. 혼내고 책망할 때, 그럴 때 이 표현을 쓰게 됩니다. 제가 1학년 때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엉뚱한 말 하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면은 선생님이 건장하셨거든요. 막 김종국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 그 학생한테 가서 온화한 미소를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어깨를 이렇게 힘줘 주무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아, 뒷말도 안 하세요. 뭐라고 설명도 안 해. 이 사람아, 그러면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아이들이 잘못했어요. 여기서 이 사람아가 뭐예요? 너 똑바로 해라. 그런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재산 분할 문제를 가지고 온 이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런 문제 가지고 나에게 왔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단순히 재산을 나눠달라, 내가 억울하다, 그 이야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속을 가만히 보니까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공정하지 못해서 억울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많이 갖고 싶어서 억울하다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예를 드는데 그것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을 예수님이 읽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 예화를 듭니다. 예화를 듭니다. 너를 가만히 보니까 네 형제랑 싸워서라도 재산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예화를 하나 들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니? 라고 쭉 가르침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과 제게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들 뭐를 봤을 때, 무엇을 했을 때 막 즐겁고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각자의 아마 대답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라는 걸 보잖아요.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점수에 따라서 너는 어느 학교 좀 가겠다, 이게 대충 감이 오거든요. 근데 저같이 공부를 애매하게 한 사람은요, 성적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잘 찍은 때는 좋게 나오고요, 못 찍은 때는 나쁘게 나와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때는 뭐냐면 잘 찍었을 때입니다. 영어 80점인데, 만점이 80점인데 어느 날은 봤을 때 60점이 나왔어요. 아싸, 잘 찍은 거예요. 어느 날은 40점이나 38점이 나와요. 잘못 찍고 그게 제 실력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제 기분이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요, 자라날 때 모습을 보면 어때요? 막 깨물어주고 싶죠. 그쵸? 네, 그 시기가 다 지나서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습니다. 그런데 모든 순간이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제가 아이들 사랑스럽죠 라고 했을 땐 가만히 계셨거든요. 모든 순간이 사랑스럽진 않잖아요 라고 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반응하셨어요. 네. 사랑하는 만큼 아이들을 봤을 때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게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은 쥐어받고 싶을 때가 있죠. 쥐어받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늘 선하게 보는 사랑하는 이지현 씨도 그럴 때가 있어요. 늘 천사 같고 온유해 보이지만 우리 사랑하는 두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저는 다 보거든요. 아이들에게는 그래 라고 하면서 탁 고개를 돌리고 걸어가면서 저는 다 보거든요. 이러는 걸 보거든요. 네.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치유받고 싶을 때도 있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많이 겪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이 어느 순간 돈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네, 맞죠? 아이들이 얼마를 가지고 뭐를 살 수 있는지 깨닫게 돼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면서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빠 친구 누구 만나러 가자 할 때, 청소년기 때는 보통 에이 싫어 라고 하는데 기회야, 가면은 용돈이 생길 것 같다라는 감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이 귀신같이 알고 쫓아나가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런 것들 터득하기 시작하면서 돈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가 있더라고요. 이때부터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받았던 용돈을 절대로 부모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자기의 지갑을 만들어요. 자기의 박스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용돈을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걸 보면서 아주 흡족해하는 것을 스스로 즐기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말로 그냥 돈 맛을 좀 알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이들도. 과거에는요,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이런 그러니까 놀리는 거죠. 제가 아이들이 10,000원짜리를 하나 갖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동전을 5개 갖고 있어요. 승우야, 여기 동전 5개 있다. 5개. 너 종이 그거 돈 있지? 그거 몇 장이야? 하나라고요. 그러면 뭐가 많아? 5개가 많대요. 그럼 바꿀까? 그럼 바꾸재요.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지금 조금 자라나면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눈빛이 이런 눈빛. 어디서 수작이야? 이제 그런 눈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 모으는 기쁨을 삶에서 배워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기쁨이 충만한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요. 직업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농부인지 아니면 땅 주인인데 소장 농민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는 땅 주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사람이 농사가 풍년이 되어서 재산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정말 많아졌나 봐요. 그런데 추수를 하고 열매를 거둬야 될 거 아닙니까? 걷게 되면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창고가 필요한데 원래 쓰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걷어들였는지. 그래서 어디에 맡겨둘까 고민한 거예요. 내가 잠깐 빌릴까? 창고를? 아니면 새로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창고를 새로 짓자. 여기를 밀어버리자. 그래서 창고를 새로 짓게 됩니다. 제가 혼자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창고를 빌릴 수도 있잖아요. 잠깐 1년 2년. 근데 창고를 지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가 계속 부자일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창고를 지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쌓아놓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당분간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아주 흡족한 모습. 여러분들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사실 창고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올 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통장 잔고에서 0이 2개가 더 늘어났어요. 두 자리가. 어때요? 네? 아, 예,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혹시 부동산이나 코인이나 주식으로 부자 되신 분들 얼굴 본 적 있으세요? 네, 잘 못 보셨죠? 왜냐면 얼굴 감추거든요. 내가 부자인 것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네, 감추거든요. 잘 모릅니다. 아마 그런 대박난 사람들의 모습과 이 농부의 모습이 아마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흉보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 사람이 행복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산을 삶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막 공감이 되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좋아요. 제 아내가 갑자기 용돈 줄 때 있거든요. 5만 원짜리 한 장이나 두 장을 줄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상해요? 안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5만 원이란 단위가 작아서 그럴 수는 있는데 저한테 너무 좋거든요. 재산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은요, 생각보다 많고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갑자기 대박난 사람뿐만 아니라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가는 사람들도 재산을 보면서 기뻐해요. 내가 20대 때는 재산이 100만 원밖에 없었는데 30대가 되니까 1000만 원이 있네. 그 기쁨으로 다들 살아가고 그렇게 부부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은 재물로 인한 즐거움을 좋게 보지 않아요. 재물을 쌓아가는 그 기쁨, 즐거움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재물을 사랑해서 모으고 더 모으는 그 욕심이 자랄수록 우리가 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열심히 살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우리를 좀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의 길로 끌어들이고 우리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뭐를 보면서 기뻐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크는 것만 봐도 기쁩니까? 여전히 아름다운 내 아내를 보고 여전히 씩씩한 내 남편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예수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기뻐하고 거기에 마음 뺏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랑 멀어질 거야 라는 겁니다.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들은 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갑자기 부자가 된 주인공이요, 이 농작물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정을 하죠. 창고를 새로 짓자, 그 안에 보관하자, 그리고 창고에 보관된 그 내 재산을 보면서 상상하면서 아주 흐뭇해하면서 안정감을 누렸을 겁니다. 새로 만든 창고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그 전에 있던 창고보다 당연히 규모는 컸겠죠. 문은 더 튼튼하게 지었을 겁니다. 더 많은 재산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으로 치자면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네요. 불이 나면 안 돼. 보자. 불이 잘 안 붙는 재료로 좀 만들면 좋겠어. 창고 짓는 사람한테 그렇게 아주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창고를 지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내 노후가 저기 있다. 내가 늙어서도 저것 때문에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느꼈을 거예요. 학생들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중에는 고 1, 2, 3쯤 되면은 내 성적이 내 삶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어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은요, 또 다른 의미의 착각을 합니다. 내가 성적이 이만큼 좋으니까 이 성적이 내 삶을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적이 나쁜 친구들은 내 성적이 이러니까 내 삶은 어려워질 거야 라고 또 착각을 합니다. 우리 어른들 한번 보세요. 이곳에 40대 50대 어른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성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좌우했습니까? 지금 와서 보면 아니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옛날에 공부 생각보다 별로 못하셨잖아요. 아니에요? 다 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잘한 분, 우리도 학생들 봐봐, 공부 잘하는 친구 한 반에는 10% 20%밖에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 이 중에 공부 잘했던 분들은 확률상 몇 프로다? 10% 20%다. 근데 다 이분들 돈 벌고 밥 먹고 자식 키우고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
성적이 내 삶을 좌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40대, 50대도 착각 안 할까요? 우리도 또 똑같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지금 농부가 그렇다는 거죠. 창고 멋있게 지어놓고 내가 저것을 보면서 내 삶이 앞으로 노년에 머리가 휘어져도 내가 몸이 꼬부라져도 내가 저것으로 인해서 밥 먹고 살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안정감을 거기에 둔 거죠. 19절은요, 이 사람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는 고백이거든요.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쓸이라는 표현 나오죠.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이 저기에 있다.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은 미래를 생각한 거예요. 와, 많이 쌓아뒀다. 내 미래는 괜찮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뭡니까? 넉넉한 재산입니다. 물질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저것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진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를 보면서 흐뭇해하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연금 한 20년 이상 부어주셔서 그래도 용돈은 좀 벌었다 싶으신가요? 아니면 적금 넣었는데 펀드 매니저 얘기 들어보니까 복리로 굴리고 있어서 이거는 앞으로 물가 그 이상으로 쫓아갑니다. 올라갑니다. 그 얘기 들으면서 하하하 웃고 계신가요? 아니면 절대 무너지지 않아. 부동산은 불패야. 하면서 내가 기장에 요만큼 땅이 있는데 저것만 대박 나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안심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내 자식을 보면서 야, 저거 로또다. 저거 인성 좋지, 실력 좋지. 내가 저거 때문에 내가 앞으로 내가 밥 먹고 살 거야 라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한 최순자 원사님쯤 되면은 그거 착각 아닙니까? 예, 그냥 애들은 애들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뭐 빨리 깨닫게 되면은 일찍 털어버리는 거고요. 네. 우리는 그런 생각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청년들은 어떨까요? 자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어요. 그게 내 삶을 지켜준다. 그러니까 대충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근데 그게 내 전부가 될 거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아주 극소수의 사람은 이런 생각도 해요. 내 미모가 내 삶을 지켜줄 거야. 헛웃음이 나오죠. 그 미모 얼마나 간다고. 근데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적금 들지 마라, 사업하지 마라, 건강보험 들지 말아라, 뭐 집, 땅 사지 말아라, 애들 키워봐야 다 소용없으니 지금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PD 수첩 나와야죠. 요 영상이 돌아야죠. PD 수첩 나와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저는 사실은 오히려 다른 목사님들보다 인간적인 권면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려워도 여러분 보험 드셔야 돼요. 나중에 진짜 힘든 날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다음으로 능력 있는 게 보험이에요. 이런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젊었을 적에 목사님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연금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면서 노후가 됐을 때 교회랑 싸워요. 돈 달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하지만 우리의 가장 큰 유일한 안식처는 어디다? 예수님, 아니 보험 아니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어디 가서 밖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이상해진다고요. 예, 저분이 보험을 하시거든요. 안 돼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 유일한 안식처는 예수님이다. 근데 삶의 사회보장제도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우린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병원 가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도 병원 가잖아요. 주님이 베풀어 두신 은혜예요. 우리가 남은 돈들을 금고에 넣지 않잖아요. 펀드도 하고 보험도 넣고 하잖아요. 왜요? 주님이 사회를 이렇게 구조를 짜놓으셨잖아요. 왜 안 누려요? 그렇게 살면 되죠. 하지만 그것에 마음 쏟아서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는요, 종종 주님보다도 주님 주신 선물에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보세요. 선물 하나 주잖아요. 로봇 하나, 뭐 커다란 거, 변신하고 이런 거, 관절 많은 거. 그런 거 하나 선물 주잖아요. 비싸잖아요. 그거 붙잡고 며칠
며칠 내에 붙잡고 있어요. 아빠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그 선물은 누가 줬다를 늘 기억해야 돼요. 누가 줬다? 엄마 아빠가 줬다. 그러면 지혜로운 아이들, 성숙한 아이들은 엄마 아빠 볼 때마다 엄마 아빠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다윗은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서 포로로 잡힙니다. 절망 중이죠. 그때 시편 56편을 짓는데요,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11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내게 어찌. 네. 이사야 26장 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은 도구를 자꾸 의지해요. 도구를.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주셨는지는 까먹고 사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전투를 싸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도구를 주신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들고 있으니까 인생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믿는 것, 참으로 어리석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로 싸우고 있다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의탁하는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살면서 뭐에 관심을 쏟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유독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는요, 나는 이라는 표현이 8번 나와요. 그리고 나의라는 소유격 표현이 4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 예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은요, 계속 나한테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재물, 많아진 재물, 이 사람이 왜 재물을 거기다가 쌓아뒀습니까? 나를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그 재물을 오랫동안, 창고를 왜 지은 거예요? 오랫동안 내가 잘 쓰고 싶어서 창고를 지은 겁니다. 재물을, 물질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나는 잘 먹고 잘 사는데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부턴가요,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이 사회가 좀 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었냐면 자존감을 막 키워주는 프로그램들, 학교에서나 뭐 사회에서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사랑하셔야 됩니다. 뭐 많은 종교인들도 그런 이야기들 하셨죠. 그런데 최근에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자존감이 너무 넘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애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불편하게 할 때가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는 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애가 충만해서 모두가 나만 바라봐 줬으면 좋겠고 나만 사랑해 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막 치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만들고 주변을 살피지를 않는 겁니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요,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약점이 있는지 강점이 있는지 그런 거 살피지 않아요. 자기만 중요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을 보세요. 본인이 부자가 됐어요. 창고를 지었어요. 부요함이 막 쌓여갑니다. 만족스럽죠.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 더 성숙했더라면 행복한 자기만 바라볼 게 아니라 어딜 봐야 돼요? 주변을 살폈어야죠. 내 삶에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변에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좀 살피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도, 본문 어디에도 그랬다는 흔적이 없어요. 주변을 돌아봤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창고를 짓고 오직 내 노후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사는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엉뚱한데 관심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관심을 쏟으며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기본값이라는 거예요. 기본값. 사랑하는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마음 쓸 곳에 마음 쓰면서 하나님 나라 같이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여기 없잖아요. 세상 권력 가진 사람들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돈 많은 분들 여기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조금씩 힘을 보태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살면 돼요. 그렇게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질 때문에 기뻐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나에게만 관심 가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절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말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기쁨은 어디서부터 와야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화로 소개하신 그 어리석은 부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창고 하나 잘 지어놓고 내 삶의 능력이요, 저것을 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창고를 보면서 저 창고가 내 삶의 능력이고 산성이시고 요새시다 라고 고백하며 살 수 있어요. 반면에 우리는 또 다른 결정하고 결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좋은 창고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만이 내 삶의 능력이시고 삶의 소망이시고 반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선한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